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느 곳을 가도 저희들이 편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몸된 교회만이 우리들의 안식처요, 또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주자로서 주어진 일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성남교회 주일 아침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비록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 변치 않도록 항상 이곳으로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얼마나 이 교제가 그립고 또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주님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꼭 그분들도 병석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거룩하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시편 136편입니다. 제가 이런 마이크를 오늘 처음 써봅니다. 그래가 조금 서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좀 보기가 좀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를 제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게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처음 쓰는 것이라 조금 도중에 실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장비를 아마 좋은 곳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땅은 1757평입니다. 땅은. 근데 원래 그 땅이 큰 공장이었습니다. 우리 가구를 만드는 아마 화성에서 제일 큰 공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굉장히 컸습니다.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목공사가 다 끝나 있고 공장이었는데 낙뢰를 맞아가지고 전부가 다 전소돼 버렸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나올 정도로 대형 화재였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가지고 전부 다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성시에서 아마 저희 교회당 주위 반경 한 1, 2km 안에를 갖다가 딱 묶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건물은 못 들어옵니다. 교회, 절간, 병원, 학교, 유치원 이렇게 정온 구역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47억으로 내놨는데 저희들이 36억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1억을 더 깎으려고 가서 좀 사정을 얘기했죠. 우리 형편이 이런데 1억만 좀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동생하고 둘이 나왔는데 형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저 모르겠어요. 크게 소리할까요?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천주교 다니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이 모든 땅은 내 자식같이 내가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큰 공장을 해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는데 11억을 제가 헌금한 겁니다, 지금. 근데 1억을 더 깎아달라면 그 말이 되냐고 그래서 그냥 샀어요. 36억 주고. 그러니까 평당 한 205만 원. 그러니까 토목공사라고 하잖아요. 토목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하려면은 큰 산을 깎아가지고 앞에다 세우고 뒤에다 세워가지고 완전히 그 뒤에 옹벽을 다 쌓아가지고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공장이다 보니까 정화조 있죠.
그걸 관로로 다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손댈 데가 없습니다. 지하 깊이 파가지고 지하수까지 다 만들어놔가지고 모든 시설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운데다가 교회당만 짓면 되는 이런 땅이니까 그냥 앉아서 한 1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한 11억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엄청 싸지겠죠. 예, 저희들이 짓는 평수는 1100평 정도 됩니다. 바닥이 300평인데 이거보다 좀 길 것 같은데 폭이 20m에다가 길이가 이제 50m가 되니까 50m면 100m 달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50m 정도 달리면 한참 달려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규모 있게 지는데 물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는 전략한 것 같습니다.土木공사에서 한 10억 정도 전략됐고 또 건축비에서 한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다운을 시켰습니다. 물론 설계를 시공사한테 맡기면은 원래 설계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와요. 그게 다 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딱 잘랐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려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계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이 그럼 우리의 능력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능력 발휘를 해보십시오. 근데 한 군데가 제가 시키는 대로 해왔어요. 딱 네모 반듯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거기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건물은 심플한데 좀 규모 있게 그리고 생활하는 데 굉장히 좀 쉽게 그렇게 좀 짓고 있고요. 최대한 돈을 안 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단 비 안 새면 되고 바람 안 들어오면 된다. 그 정도의 건물입니다. 그 정도의. 그렇다고 뭐 싸구려 건물이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데 저도 교회당 지금 7번째가 짓는 것 같습니다. 뭐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다 하면 한 지금 7번째 짓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많이 고민은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나도 정년하고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꼭 재야 되나. 그런데 마지막이잖아요. 그래, 정년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마지막 그냥 올인하고 그냥 하나님 부끄럼 없이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00억 정도 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억 공사를 하는데 숫자는 여기보다 적습니다. 요 한 넉 줄 정도 될까요? 저희들이 주일 인원이 한 240~250명 나옵니다. 200명에서 240~2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애들까지 해가지고 한 300명 될까요? 중고등부 다 해서요. 그래서 실제로 성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저기서는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려운 공사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교회당을 짓다 보니까 많은 그 실수라고 그러죠. 시공사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어요. 막 건물을 거꾸로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야. 이제 업자들 불러가지고 세상에 도대체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있냐고 그러더니 자기도 그래요. 내가 건축 20년 했는데 이건 처음이다 합니다. 이렇게 짓기는 처음이래요. 근데 왜 도면을 안 보냐. 그러니까 서로 핑계대죠. 설계팀이다. 이게 그랬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뜯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율을 했죠. 좋다. 그럼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모든 비용은 당신들이 다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고, 그러니까 저도 느낌이에요. 아니 20년 베테랑들이 어떻게 건물을 거꾸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앞뒤가 틀리니까. 옥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옥상이 거꾸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옥상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m, 50m면 큰 경기장입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축구장인데 옥상이 풋살 경기장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조립을 해놨어요. 이거를 앞뒤를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 워낙 커서 앞이 조금 높고 뒤에가
약간 슬럼프가 됩니다. 그리고 물이 뒤로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 빠지게 나타납니다. 전부 다. 그럼 거기서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총을 통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총을 통치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는 실수해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더라니까요. 지금도 계속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옥상 바닥만 빼놓고 거의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겨울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6월 말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올겨울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딜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수양의 기간 중에는 완전히 끝나고 9월 달 한 달 정도 이제 그 준공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되면은 입당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저께도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대책을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하고 지금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좀 비록 적은 숫자인데 다들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동참해가지고 뭐 하나 합시다 그러면은 반대가 없어요. 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가능하죠. 거기서 막 왜 해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지금 순적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금성은 아니니까요. 화성 생각하시고 그 추운 화성에 교회당 짓는다고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감사라는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에서 끝절까지가 26절입니다. 26절인데 매 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영원함이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인자심이 그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1시 한 20분 정도 되면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20분에서 20분 사이에 25분 사이에 끝나는데 하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중에 딱 마치고 시간이 되면은 딱 끝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던 누가요?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지켜라. 자, 1절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1절부터 약 9절까지를 보면은 창조에 대한 말씀이에요. 창조주. 창조주께 피조물로서 감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를 알기 전에는 감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무슨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모든 것이 저절로였고 원숭이가 지나야 것이 사람이라고 배웠고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었죠. 근데 우리를 구원을 받고 보니까 창조주에게 피조물로서 창조에게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감사하라가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거기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다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 구원해 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린 신에게 감사하라 그랬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15절은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도 악의 세력이고 세상의 불신자들도 악의 세력이고 나 자신도 나에게 악의 세력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믿으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겨라 싸우라예요. 그러면 마지막 주자로서 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사는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싸움의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이 물론 사탄 마귀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보다 세상보다 더 강력한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아, 너 왜 사나 갖다 먹었냐? 저 여자 때문에. 너는 하와에 왜 따먹었냐? 뱀 때문에. 다 핑계만 대잖아요. 알고 보면 자신과 싸움에서 졌어요. 자신과 싸움에서 지면은 신앙생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싸워라, 이겨라인데 그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사탄 마귀 핑계대지 말고 불신자들 핑계대지 마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네 자신과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고 싸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적이 누구냐면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신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뭐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냐.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자신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가야 돼. 아우 피곤한데 자기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아우 이렇게 피곤한데 어떻게 야근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지금 주무십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요. 여기 와서 주무셔도 자요. 오십니다. 제가 경험이 그랬어요. 처음에 구원받고 야근을 하잖아요. 토요일날 야근하면 주일날 아침에 6시에 나옵니다. 그럼 6시에 그냥 가자마자 씻고 바로 밥 먹고 수원에서 서울교회까지 갔어요. 가서 말씀 들으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이만기도 지 눈꺼풀을 못 뜬대요. 눈꺼풀을 못 들어요. 못 들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볼펜을 눌러가지고 뼈 쪽 나오잖아요. 그걸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안 자려고. 왜? 말씀 놓치는 게 미치겠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허벅지를 볼펜을 뾰족하게 계속 찔러댔어요. 빨갈 정도로. 왜냐면 말씀 안 놓치려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교제를 나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 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상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지만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 자기가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물론 부모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00데나로 모였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보통 말하자면 아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독할 정도로 아꼈을 겁니다. 언니도 오빠도 상상 못하는 금액을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딱 바치는 거 보세요. 단번에 딱 드리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가 나에게 가장 지독한 악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89년도에 구원받고 지금 목회는 지금 33년째 하고 있는데 자신과의 싸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교당질 때입니다. 교당질 때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져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당을 칠 때 건축위원을 제가 집사님들을 다 세웠습니다. 집사님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집사라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일반 교로만은 장로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집사님들께서 마지막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한번 집사로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면서 집사님들을 건축해 놓다. 죽었어요. 소리가 죽었다 살아나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 안에 우리 한 10명 정도 됩니다. 집사님들이 여기서 10억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1억씩 다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1억씩 다 썼어요. 그래서 10명이서 10억이 된 겁니다. 사실은. 물론 전에 같으면은요 5천만 원, 4천만 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도박해가지고 수천 몇 억씩 날리는 사람도 있고 로또로 날리는 사람도 있고 많은 돈을 날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무의미하게 돈을 지출해 버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자가 아니라 드려봅시다 한번. 그래서 이제 건축위원들이 딱 먼저 앞장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또 앞장서 가지고 우리도 한번 작정해보자. 근데 작정이 좀 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 비용을 가져가는 우리가 건물을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땅만 사는 쪽으로 하고 교당은 안 지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더니 이제 청년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뭐 수근수근 대고 그래서 뭐 불평이 하나 불만이 있나 얘기했더니 그 얘기했어요. 우리 작정 다시 하자. 우리 청년들이 작정 다시 하자. 한 30여 명 됩니다. 한 30여 명이 지금 작정 그만두고 싹 없애버리고 다시 작정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한 13억 7천만 원, 한 14억 정도를 작정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모아지니까 뭐 은장에 뭐 어머니 그 작정하니까 한 47억, 약 50억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자산이 한 35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70억, 50억, 한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의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진짜요. 싸워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 대적이 나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어렵고요.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하는 것도 힘들어요. 다 우리 선진들 보면은 다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자신과의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15절은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떼약볕 밑에서 40년 동안 정말 허벌판이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나침판이 있습니까? 아니면 GPS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광활한 그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요, 저쪽이 동쪽이요. 어디가 동쪽이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디 붙어 있다는 거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요, 일단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만나 내려주셔야 되고, 광야는 낮에는 일사병,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낮에는 더워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성지순례 때 이집트를 통과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한 2시간 가다가 가이드가 잠깐 차를 세우면서 자, 지금부터 광야 체험입니다. 30분을 걸어오십시오 하고 차가 저기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내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하고 기분 좋다. 한 10분 거리 가니까요 못 가겠어요. 푹 빠지고 딱 생각했을 때 여기서 40년, 40일 안에 다 죽는다. 근데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인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면 광야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로 지금 16절 말씀처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죠. 다 듣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뭐냐면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7절,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금 잘 보시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싸움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치열한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이기지 못한 사람이 이미 세상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교제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죠. 세상에 떠났어요. 하나님 등 돌리고 갔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따라가시잖아요. 그렇게 가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교제를 떠나서 어찌 잘못된 술통에 빠져있다 거기까지도 따라가시고, 잘못된 데 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박장에 앉아있으면 거기까지도 하나님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힘내라 힘내라가 아니라 따라가시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사자굴을 그 풀무불 속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이제 너희들 나올 수도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잖아요. 직접 같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밖에서 다니엘아 조금만 힘들지만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가장 힘들 때, 정말 내가 가장 힘들 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보면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1절, 22절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말하자면 갈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갈 곳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을 주셨고 갈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3절과 24절은 비천한 곳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23절입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비천한 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25절과 26절은 마지막으로요, 영육간에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25절, 2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136편을 집에 가서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가 다 줄줄이 다 감사합니다. 줄줄이 감사, 절절히 감사, 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씻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매 줄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매 줄마다, 매 절마다 다 감사가 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데요. 감사라가 26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줄마다 감사. 매 절마다 감사. 이것을 우리의 일생으로 본다면 매일마다 감사, 매 시간마다 감사, 매 분초마다 감사. 감사하라. 왜? 그걸 이 내용을 쭉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감사하라.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는 잘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항상 감사해요. 나는 저런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뭐 하나만 갖다 줘도요, 감사해요. 뭐 조금 이게 뭐 치워주잖아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입이 감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하나만 갖다 주는 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수건을 갖다 줬잖아요. 감사해요. 물 한 컵만 갖다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요, 저는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감사라는 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끼면서 말과 행동과 삶이 감사가 돼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 행동,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으로 감사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입으로 감사도 중요하지만 말,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이미 받은 것,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어떤 내가 없는, 말하자면은 저런 거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없어요. 그걸 보고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부터 감사는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탐꾼들이 이 12명이 갔습니다. 근데 2명은 가자. 근데 나머지 10명은 불평불만입니다. 괜히 끄잡아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면은 가나안 땅 갔던 그 정탐꾼들이 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았을까? 이유는요,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보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면 불평불만, 그 다음에 한숨이 나오죠. 없는 것을 자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봤더니 생선도 없고 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수박도 없었어요. 그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우리 애굽에서는 수박 있었잖아. 외도 있었잖아. 그리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었잖아. 여기는 뭐야?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니까요. 뭐가 채워지지 않고 불평불만,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탄, 한숨이 나고 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부터 감사라는 것이 이제 표시가 납니다. 감사라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행복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행복이 오고, 불행은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행은 시작된다. 먼저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왜 불평과 불만이 나왔냐면은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 보여요. 애굽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불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 때 행복은 시작된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요, 있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가보니까 비옥한 토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만나도 있고 광야에서 주셨고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보고 세상에 이거 애굽에서도 못 먹어봤던 것인데, 애굽에서 뭐 그 석류가 있었겠어요? 무화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잖아요. 애굽은 외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것, 현재 있는 것 가지고 감사했을 때 거기서 행복이 시작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있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어. 장정 2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다 메고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땅 있나? 그리고 봤더니 석류, 미인은 석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 미인은 석류를 좋아해. 야, 석류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뭐 포도도 있고 뭐
그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실제로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23절.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이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여기에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다 깨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27절.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이더라. 이걸 보면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것, 애굽에서 있었던 것, 그런 것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잖아요. 그럼 이 현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얻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왕 밑에서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땅 한 평도 안 줬어요. 월급 줬습니까? 월급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너 열심히 살았으니까 시민권을 준다 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냐? 줄줄이 다 노예잖아요. 거기서 해방된 것만 생각해도 엄청난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 지금 받은 것만 생각해도 전부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왜 마늘, 부추 이런 거 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 있었을 때는 400년 동안 바로왕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받고 살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해방돼 있잖아요. 그걸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못 보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봐서는 안 될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좀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는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암전 안 받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죠.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가 입에서 멈출 수가 없다. 구원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잘 보시면은 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가 안 나와요. 저는 신앙생활로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이 도대체는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 하나만 가져도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냐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맞아. 저 형제가 그랬어. 누구 자매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그랬어. 나는 감사가 안 나왔어. 간증할 때 나는 감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겨야 돼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보약을 먹습니다. 굉장히 비싼 1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전도인 수련회예요. 전도인 수련회 가면은 2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진짜 보약 먹고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전도인의 자격, 전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아주 막 신랄하게 지적하거든요. 그럼 들을 때는 굉장히 좀 따갑습니다. 왜 야단만 맞고 와요.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맨 야단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무슨 생각하냐? 혹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닐까? 저 말씀 꼭 나한테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 지금 목회 똑바로 하고 있냐? 너 전도인의 자격 1, 너 이대로 하고 있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까부셔야 되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계속 전도인 들어갔다가 계속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설교 들으면 실족돼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계속 돌이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저거 아니야? 혹시 내가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저런 것 같아. 그럼 바꿔야죠.
그 설교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런 것 같아. 그건 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나는 집이라는 것은 없어. 나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사는데 이것도 내 집도 아니야. 근데 어느 친구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34평 살고 화장실이 2개나 있네. 왜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을 하죠? 있는 원룸을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외국 가보셔요. 외국 몽골이라는 개를 보면은 정말 살기 어렵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나는 정말 잘 사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제가 네팔을 갔더니 한국을 천국이라고 그러대요. 네팔 사람들 소원이 뭐냐? 한국 와서 일해보는 겁니다. 한국 와서 한 달 월급이 네팔의 1년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오는 것이 그보다는 꿈입니다. 꿈. 천국이라고 그래요. 제가 네팔 가가지고 어느 교회를 신방을 갔는데 이제 조금 노방 전도를 하려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제 젊은 형제들하고 돌아다니 이 집사님이 어린이집 공부 수업 시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수업 시간이 막 아이들 공부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애들이 한국 사람이 오니까 어떡해요? 우리 한국 같으면 바로 경찰 부릅니다. 근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오니까. 수업이 중단됐어요. 한국 사람 왔다, 지금 한국 사람. 그럼 내가 집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수업 시간에 아니요, 그냥 들어왔는데 다 모이더래, 그냥 자기 앞에. 그 정도로 한국이 잘 삽니다. 비극이 있다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런 나라들은요, 정말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봤더니 우리 K-팝이고 BTS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더라니까요. 몰라요, 전혀 몰라. 굉장히 외주로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왜 감사합니까? 받았으니까.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중에서 구원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이제 받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누가 불렀는지는 몰라요. 여하튼 가사는 멋있어요. 주는 거잖아요. 자식은 아낌없이 줄 수가 없어요. 닫고 아빠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근데 부모들은 주고 더 못 줘서 미안해. 자식들은 뺏고 더 못 뺏어서 안달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 사랑 못합니다. 왜? 계속 달라고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다 줘. 아버지가 구두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돈을 모아놨답니다. 오늘 구두 사려고 탁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느닷없이 고등학교 2학년 아빠 나 운동화 물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자, 그 아버지가 그 구두를 살까요? 아들 운동화를 먼저 살까요? 말은 잘하죠. 이 젊은 사람들은 학생들은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아빠는 구두에 물이 들어온 것을 한 달 동안 모아가지고 오늘 구두 사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냥 식탁에서 아들 하나가 아빠 운동화 물 들어와요. 그냥 거기서 딱 꺾어지잖아요. 그래 운동화 사야지. 아빠는 또 한 달 동안 또 모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왜 감사합니까? 받아서 감사한 건 은혜지만 이제 줄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가면 딱 2가지가 보여요. 뭐냐? 하나는 갈릴리 호수고 하나는 사이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계속 그 헐몬산에서 반니아스 하스바나탄에서 물이 쏟아져서 갈릴리 호수로 다 들어와요. 이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은 만큼 다 흘려보내줍니다. 요단강으로 쫙 보내주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생명체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받고 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고 받고 주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받기만 하고 절대로 주지 않는 하나의 바다가 있죠. 어디죠? 그게 사해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는 물고기 한 마리 생명체 하나가 없어요. 계속 물을 받기만 합니다. 절대 안 줘요. 그게 뭐죠? 사해바다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해바다 신앙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해바다 신앙에는 그 생명체가 있더냐? 그냥 다 소금 덩어리입니다. 근데 갈릴리오스는 어떻죠? 그 생명체가 바글바글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받고 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감사하냐? 받아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줄 대상이 없다, 주고 싶지 않다, 이건 사실상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이루어지셨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이거죠.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 11장 39절 여기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서 나흘됐지 않습니까? 이미 부패돼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갇히겠습니다.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 안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모습이 아닌데 예수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딱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 기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나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후에 틀림없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걸 보고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뒤돌아보면은 사실은 다 감사예요.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두고 보면은 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에 교회당을 지면서 어째 이런 일이 세상에 막 학예수양회 작년에 학예수양회 끝나고 올라오는데 시공사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빨리 오래 지금 난리 났대요. 가봤더니 건물을 설계사가 했는데 건물이 너무나 낮아가 대강당이 나서 스크린이 못 들어가요. 이게 설계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했으면 이미 그대로 했으면요 이미 빔 제작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는 설계도대로 했다. 근데 그대로 집을 지으면 천정형이 4m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길이가 50m인데? 그럼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빨리 오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발견을 못했으면요 이미 빔 제작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또 다 이어야 돼요.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냐 지금 제작이 들어갔대요. 근데 아직 기둥은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고쳐가지고 기둥을 전부 다 올려라. 다 키워라. 전체적으로 다 키워라. 그러니까 보니까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뒤돌아보면은 분명히 실수를 했고 잘못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 수습하십니다. 탁 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옥상에 거꾸로 조립을 해놓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작업을 20년을 한 베테랑인데 이렇게 조립한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드니까 뒤로 물이 내려가면은 다 내려가지고 다 구멍을 다 뚫어가 식당 가운데로 또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싹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 하니까 깔끔한데 앞에 대리석을 붙이잖아요. 그 안에다가 물 홈통을 싹 집어넣으니까 물 홈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깔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수했잖아요. 근데 돈은 더블로 들어가요. 누가 돼야 돼요? 주기들이 돼야지 뭐. 우리는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너무 다 깔끔해. 물 내려가는 배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 묻혀 있는데 그 대신 요구를 했어요. 물이 새면은 이거 돌 뜯을 수 없으니까 완벽하게 하라. 그러니까 막 이 시공사부터 시작해서요. 시공사 사장님이 눈이 빨개 가지고 왔어요. 잠을 못 잤대요. 그거 연구하느라고. 하여튼 완벽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해 안 본다니까요. 어저께 저는 회의를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다, 봉사회장단 다, 건축위원 다, 청년회장단 다, 은장회장단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제가 그 회의하기 전에 구정을 모셨습니다. 구정 때 제가 차를 타고 가가지고 핸드폰까지 다 꺼버렸어요. 다 꺼버리고 자식들하고 손자하고 집에 오는데 연락도 안 했어요. 찾지 말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어저께 회의 때문에. 이 회의가 만약에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막 한 2주를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이것이 통과돼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형제님들이 이거 반대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임원들이 만창일치가 되게 좀 해달라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왔더라고, 내 차에. 왜 왔냐니까 아들이 신고했대요. 아버지가 지금 연락이 안 된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요, 아니 내가 있는 장소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고, 경찰이. 그래서요, 꼼짝 마라 그걸 알았다니까요. 전화기 꺼놓고 내가 차 타고 있는데 그 차를 확인하고 내가 앉아있는 차로 딱 갑자기 경찰차가 딱 서는 거예요. 어느 휴게소에 있었는데. 잘못이 없는데 누가 딱 두드려요. 문을 열었더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김영선입니다. 그랬더니 아, 여기 계시네.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액막물했다, 아버지. 그때 제가요, 기도 시간 가지려고 가족이고 뭐고 다 통화 다 끊어버렸어요. 진짜 싹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회의를 했어요. 만장일치입니다. 한 명도 불만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그러고 어저께 저녁에 처음으로 다리 뻗고 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요. 원주교회당 질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산속에 기도 무도란 거 얻어놨잖아요. 거기서 무슨 전도가 됩니까? 비 오면은 천장에서 뚝뚝뚝 떨으면 대강당 세숫대 갖다 놓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서 새는지 몰라. 거기서 어떻게 전도가 되냐고요. 근데 거기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교회당을 치니까 바로 옆에 뭐가 들어왔죠? 원주시청이 들어왔습니다. 땅 살 때 우리 30만 원 줬는데 시청 들으니까 그 다음날 300만 원이에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교회당 지노니까 제가 갈 때 430평이 있습니다, 땅이. 근데 시청 들어오고 땅이 갑자기 3,300평이 됐어요. 근데 이거 산 적 없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몰라요. 하여튼 3,300평이 됐어요. 그러니까 430평짜리가 3,300평으로 늘어났으니 한 평당 300만 원이니까 어떻습니까? 100억짜리가 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그 교회당 질 때 정말 60명이서 졌어요. 그 교회당을 600평짜리를. 교회당 질 때 저 위에서 용접하는 사람이 용접을 하다가 불똥이 산으로 뛰었네요. 산불이 나버렸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산불 딱 이 산 등성이 넘어가면 못 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공사 중단됩니다. 산불 나면. 근데 물이 탁 떨어져가고 불이 확 타는데 이 인부들은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집사님 한 분 있었어요. 관리 집사님이. 올라갑시다. 저 산등층 올라가서 불을 끕시다. 그러니까 산불은 밑에서 끄는 것이지 위에서 끄면 꽃이라 죽습니다. 불이 올라오니까 다 죽어요. 그리고 질식해서 죽어요. 그
그걸 알아야지. 몰랐어요. 일단 저 불은 꺼야 된다. 왜? 이 불을 못 끄면은 교회당 준당되는데 산불이 나서 이 넘어가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비난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교회당이 중단되면은 어떻게 되냐. 집사님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무기가 있어야죠. 구름 한 점 없고 4월 달입니다. 강원도 산불 예방 강조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이. 연기가 푹 올라가니까 헬기에 뜨죠. 그리고 소방차 오죠. 기자 할까 수십 명이 막 벌떼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로 막 쫙 오는데 불은 확 타오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불을 끄겠다고 이 두 사람이 가서 손으로 이 열 손가락으로 낙엽을 팠어요. 그리고 흙을 손으로 판 겁니다. 파가지고 불을 껐어요. 불을 착 흙을 뿌리니까 툭 튀가지고 저기 또 붙어. 근데 그 불 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기를 먹고 열을 먹으니까요. 아, 이래서 죽는구나 했는데 숨을 못 쉬어요. 연기를 다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딱 죽는데 옆에 집사님도 정신이 없어. 막 낙엽을 긁어서 흙을 파가지고 끊으라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저 산넘으로 도망가 버린가. 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숨을 못 쉬겠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불하고 같이 붙어서 불을 끄니까 불이 먹어요. 불을 먹어. 그래서 배가 뜨거워요. 뜨거. 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딱 쪼그라들어서 죽는구나. 그거 느꼈어요. 집사님 딱 쳐다봤습니다. 집사님 불 끄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 끄다 죽는 겁니다. 이 불 넘어가면은 하나님 욕먹는다고. 그래서 불 꺼야 된다고. 그냥 불 꺼다 죽자고 그랬어요. 그냥.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 교회로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태우면 공사 중단되면 신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얼굴에 목질당한다. 그래서 그냥 집사님 죽읍시다 그랬어요. 그냥 불 꺼다 죽읍시다. 내려가지 마세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위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싹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불이 한 몇 초 사이에 싹 꺼져서 그렇게 막 확 타오르던 불이 갑자기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도착한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그분들이 물을 막 호수를 당겨가지고 잔불을 다 잡아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불은 다 껐어요. 불은 다 끄고 이제 저하고 집사님 시커먼 사람이 저 뒤에서 앉아 있으니까 살림 소방대장인가 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아저씨가 불렀구만 그러더라고. 예. 왜냐면 시커매서 앉아 있으니까 제가 불낸 줄 알고 아저씨가 불렀구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시커매냐고 그래. 저 위에서 불 껐어요. 그랬더니 아니 위에서 불을 껐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무식하네. 산불은 위에서 끄면 다 타 죽습니다. 밑에서 끄는 겁니다. 그거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깨진 것이 우리가 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꺼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자기가 소방서에도 근무하면서 산불 건 사람 처음 봤대요. 제가 끈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출동을 했는데 모닥불을 피워놨더라고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소방차가 출동하고 헬기 뜨고 그러면은요, 벌금 나와요. 공사 중단된다든지 며칠 동안 못하게 할 겁니다. 근데 산불을 껐다고 그분들이 세상에 어떻게 산불을 껐냐, 산불을. 참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분은 몰라요. 하나님이 꺼주신 것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과거를 쳐다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터졌는데 복음은 수습이 돼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 수습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셔요.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 돌문을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 무덤을 파놓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어놨는데 돌로 막아놨는데 돌문을 열어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돌문 열리죠. 열려라 하면 열려지겠죠. 근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죠?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아니올시다. 제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코를 팽 뚫어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저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쓰레기를 던지면 쓰레기통에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샥 던지더니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걸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님 코 푸른 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분이냐고 지금. 그건 내가 코 풀어서 갖다 넣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 코 푸른 거 좀 넣어주세요 쓰레기통에다가. 요게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갖다 집어넣어요? 하나님 코 풀어주세요. 자, 코 풀어달라니까요. 팽! 쓰레기 딱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종이지 왕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원주께 그 불나고 끈 것이 하나님이 꺼주셨는데 하나님 불 좀 꺼주십시오. 하나님 불 좀 꺼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산 다 타버립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가서 끌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끄다가 불에 타 죽든 말든 어쨌든 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는 있어. 여기까지 그 이상은 못 끄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 끄면서 무슨 생각 들어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불 좀 꺼주세요 그랬어요. 울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불 좀 꺼달라고. 지금 경찰 들어오고 소방차 들어오고 사람들 수십 명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아버지 교당 못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얼굴 먹칠합니다. 집사님 불 끄다 죽는 겁니다. 내려가지 마세요. 그냥 꺼야 돼요. 근데 꺼져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걸 느껴요. 하나님이 보신 것 같아요. 너네들이 무슨 수로 이 불을 끄냐. 그러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갸륵하다. 그래 내가 꺼줄게. 확 바람이 부니까 그냥 한 3초 안에 싹 꺼져 버렸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강팍하십니까? 전도하는데 어렵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지던가요?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따라다녔고 어디에 있다 군사 풀고 어디에 있다 끝까지 추적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 뒤에서 사울을 저주했습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위해서 무진장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갈수록 악해져요. 누가 바뀌어지죠? 기도를 했어요. 사울이 바뀌어집니까? 다윗이 바뀌어집니까? 사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회 때 아버지 꼭 말씀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가 야 갑자기 내가 수양회가 가고 싶다. 전화 오던가요?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바뀌어지는지 내가 바뀌어지는지. 내가 바뀌어져요. 아버지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더 찾아가고 더 애원하고 더 찾아가서 정말 기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고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장인 어른을 전도하려고 없는 그 형편에 10,000원짜리로 100만 원을 모았어요.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100만 원 현금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아내와 함께 장인어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버님 이번에 말씀 한번 꼭 한번 들어보자고. 그리고 아버님 용돈 쓰십시오 하고 100만 원 현금을 봉투로 딱 드렸답니다.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사이 얼굴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버렸답니다. 무슨 생각 드실까요? 여보, 앞으로 아버지 전도하지 맙시다.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뭐 잘못했지? 집에 와서 분명히 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반성하려고 그러지 앞으로 아버지 전도 안 해. 포기, 그만둬.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 아버지 구원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 자식들이 그토록 애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내가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안 도울 수가 없다. 예?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니 15장이죠.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 과부가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관이 들어줘요. 얼마나 자주 찾아갔는데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 그 원한을 들어주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풀어줄 것이다. 이게 뭐죠? 우리가 얼마만큼 매달리냐 이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고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때 이루어졌을 때 감사는 말로 못해요. 정말 말은 못할지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저는 그 불을 끄고 불이 탁 진화되고 난 다음에 소화되고 그 소방서도 와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나 참 목사님 좀 고생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나는 불낸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할게요. 가봤더니 모닥불피 났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할 테니까 벌금 같은 건 없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 그때 마음속에 다른 거 없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바람이 불었을까요? 하나님 불을 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요한복음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이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거꾸로 되죠. 원래 물건을 팔 때도 위에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딱 밑에 갈수록 크기가 적어. 이렇게 싹 감추잖아요. 이 곤모술수. 원래 인간들은 그래요. 처음에 좋은 거 포도주 내놨다가 술이 건하게 채면 그때는요, 조금 안 좋은 포도주를 내도 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혼인잔치는 끝에 가서 해피엔딩입니다. 끝에 가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좋은 것을 내놓고 술이 취하면 그때 가서는 그냥 대충 있던 거 그냥 먹던 거 낼 텐데 어떻게 그들은 끝에 가서 이러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교훈이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에 가서 처절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처절한 끝에서 시작이지 않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우리는 아침에 해 뜨면 하루 시작, 해 지면 하루 끝났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뭡니까? 우리 인생이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끝을 아름답게, 위기라는 것이 위태할 위자에다가 귀의 기자입니다. 위태하지만 그게 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했는데 하인들이 가득히 채운 것은 하인들의 몫입니다.
근데 H2O가 물이잖아요. 어떻게 H2O가 금방 포도주로 바뀌냐고요. 이건 화학 반응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물이 포도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분이 창조주셨던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6개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물을 채우라. 근데 채우는데 반을 채울 수도 있고 3분의 1을 채울 수도 있는데 아구까지 가득히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구까지 채우란 말은 아니에요. 그냥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반을 채웠다면 포도주는 반이 되고 밑바닥만 채웠다면 포도주는 밑바닥만 되고 아구까지 채우니까 차고 넘치죠. 물을 어디까지 붓느냐? 그 물을 붓는 것은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면 다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 범사가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시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잠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보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그러나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는 것이 안 보이고 보아서는 안 될 것만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여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면서 보아서는 안 될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이 보입니다. 저 자매의 친절함, 자상함, 온유함, 헌신, 충성, 열정 이런 것이 보여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저 자매는 참 힘들어, 말이 거칠어, 그 자매의 흠, 약점 이런 것만 보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만 다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안 보이는 것까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제 자매님이 내 앞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흠이 안 보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는 성질 없습니까? 살아보니까 나는 한 번도 성질 안 내요. 나도 성질 있고 나도 괴팍하고 나도 분노 조절 안 되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덮여집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집사람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부 생활 같이 살면서 이 집사람이 굉장히 청소를 잘해요. 반질반질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해. 근데 저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거기 하나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하라면은 싹 닦아가지고 그냥 먼지 안 없이 딱 닦아요. 근데 그대로 놔요. 우리는 책이 있으면 탁탁 해가지고 세워서 큰 책, 중간책, 장책 다 가지런히 넣어놓죠. 그냥 딱 모아서 콱 집어넣어놔 그냥. 근데 반질반질해. 근데 정리가 안 돼요. 내가 가르쳐줬어요. 자, 봐봐. 큰 책이지. 여기다 넣고 그 다음 책 여기다 넣고 딱 어때? 보기가 어때? 아니 어차피 집어넣으면 되잖아. 꼭 그렇게 해야 돼? 개념이 안 잡혀요. 그것 때문에 엄청 다퉜어요. 제발 좀 정리 좀 해라고. 뭐할로 정리해내. 아니 봐봐. 나는 들어오면은 옷을 벗었어. 옷걸이 다 걸어놔. 내 집사람은 내일 입을 거잖아. 근데 왜 거기다 걸어놓을 필요가 있냐 이거요. 그냥 소파에다 놨다가 그냥 후딱 입으면 됐지. 왜 그걸 옷걸이다 걸어가지고 꼭 거기까지 걸어놔야 되냐.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 부딪혔어요. 그러다가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딱 배우면서 이거였구나. 그 제가 고쳐져 버린 겁니다. 우리 자매는 안 고쳐졌어요. 제가 고쳐졌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죠. 자, 하얀 종이에다가 저는 신혼 부부들 이제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둘이 딱 앉혀놓고 반드시 통과하는 시험을 하라 합니다. 시험을 봐요. 하얀 종이 백지 A4 용지를 딱 놓고 사인펜으로 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딱 찍어요. 신부한테 물어봅니까? 뭐가 보입니까? 점이요. 신랑한테 물어봐요. 뭐가 보여요? 형제님? 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왜 신부는 안 보이고 왜 점만 보이냐고. A4 용지가 이만하잖아요. 왜 하얀 종이는 안 보이고 왜 점만 보이냐 그랬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라. 좋은 부분이 더 많지 않냐. 깨끗한 부분이 더 많은데 왜 꼭 점만, 내 눈에는 점만 보이냐고. 요게 티다 그랬어요. 앞으로 살다 보면은 자매님이 잘하는 것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티가 점이 있을 것이다. 그 점을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봐라. 형제가 살다 보면은 잘할 것이다. 근데 하나 티가 보일 것이다. 점이 하나. 그거 보지 말고 잘하는 것을 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자매가 참 잘하는데 이 정리가 안 돼. 봤더니 그게 티였어요. 티. 근데 저는 티만 봤어요? 잘한 걸 봤어요? 티만 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용납이 안 돼서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배우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야 인간아, 네 안에 보지 마. 네 안에 잘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너는 꼭 티만 보냐? 정리 못하는 것만 보냐? 다른 거 봐봐. 잘 닦잖아. 청결하잖아. 깨끗하잖아. 딱 정리 하나 요거만 못하잖아. 인간아 너나 고쳐라. 제가 고쳐지더라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내가 고치니까 문제가 돼요? 안 돼야 돼? 안 걸어놔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소파에다 싸놔도 문제가 안 돼.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잘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네, 잘하지만 100% 잘은 아니에요. 분명히 티가 있습니다. 그건 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티를 갖다가 너무 다 크게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잘한 것이 안 보였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데 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눈입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보이잖아요. 근데 꼭 봐야 될 것은 어때요? 저 자매님 잘한 것만 보시란 말입니다. 아내의 잘한 것만 보시고 남편의 잘한 것만 보시고 애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 안 듣는 게 티예요, 티. 근데 잘 듣는 것도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보지 말고 좋은 것만 보자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해. 근데 저 형제님 너무 다 성질이 급해. 그건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 자매님 정말 잘해. 근데 말이 좀 거칠어. 그건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은 보면 안 됩니다. 그게 티예요, 티. 좋은 점, 장점을 보면 싹 감춰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이 저를 뜯어 고쳤지 우리 아내는 지금도 정리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건 티였어요. 근데 저는 티를 너무 다 크게 보니까 그동안 잘했던 좋은 부분이 하얀 백지는 하나도 안 보이고 검은 점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혼 부부들한테 꼭 앞으로 살 때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 점 티 보지 마라. 아내가 남편이 보면 분명히 잘하는 것이 있다. 그걸 보라고. 잘못하는 거 그건 티니까 그거 보면 잘한 것이 안 보인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를 뜯어 고치는 것이지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나사로 살아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경험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38년. 그러니까 28살 때 구원받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38년째 무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태어나기 전에 무당입니다. 근데 구원받았어요. 어머니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당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 절간이 있었습니다. 부채가 4개나 갖다 놓고 4월 초팔날 하면 한 100명 이상 와요. 사람 무지무지 와요. 좀 용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1년 만에 전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우리 어머니 구원 받았네? 그리고 탁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제가 어머니를 얻고 저희 어머니가 80kg, 한 90kg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뚱뚱한 어머니를 얻고 서울계당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인덕원 그 방배동 교회 아실 겁니다. 4층인가 됐는데 그거 엘리베이터 없었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딱 기도하면서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제가 어머니가 구원받아서 어머니를 얻고, 뚱뚱한 어머니를 얻고 거기를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 해 다 구원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고, 장인 장모 구원받고, 처제 구원받고, 처남댁 구원받고, 그 다음에 누나들 둘이 구원받고, 매형 구원받고, 딱 보니까 15명인가? 17명인가? 17명인가 구원을 받더라고요. 1년 걸렸습니다. 1년. 1년 동안 17명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했어요. 우리 구두찾기 전도법 알죠? 구두찾기 전도법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럼 얘기 안 할게. 구두찾기 전도법이 있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이 구두찾기입니다. 바로 위에 나오잖아요. 7절,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앉아서 구한다고 되든가요? 찾아간다고 되든가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가서 가족들 전도하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그냥 휙 돌아오는 게 아니라 두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가만히 나는 앉아서 기도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은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해요. 테러는 당신을 죽이려니까 내가 죽어. 이건 테러 분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면 다 됩니다. 저도 가족 전도 다 했어요. 없는 사람 없이 정말 저희 누나도 한 70년 동안 불교 다녔거든요. 그 누나도 끝났고, 동생도 됐고, 형도 됐고, 형수 씨도 됐고, 뭐 장인 장모님은 다 구원받고 뭐 소천하셨고, 뭐 처갓집 처제들, 뭐 그런 뭐 누나들, 조카들, 뭐 그냥 싸그리 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만 있으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천국 갈 텐데.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왜? 이루어진 것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감사하냐?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분명히 이루어져요. 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 타임입니다. 최고 좋은 시간대, 베스트 타임, 베스트 싱 그러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시간에 딱 주는 거예요. 집집마다 한두 사람씩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했을 때 응답 받고 구원 받았을 때 진짜 눈물 팍팍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70년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을 때 젊은 사람들은 찬송을 했지만 노인분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왜?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청년들이야 모르죠.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웅장했는지. 그냥 감사했어요. 그러나 정말 찬송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찬송이지만 한쪽에서는 통곡에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통곡 소리가 그냥 통곡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 그리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어떻습니까? 부둥켜 안고 펑펑 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펑펑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대로 정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앞에 부활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 죽어도 살아난다. 살아있어? 예수님 오시면 산채로 올라가. 이렇게 확실한 소망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불신자들처럼 살 수 있냐.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시간이 오래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제가요 28살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63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주님이 안 오세요. 제가 아들을 낳고 그랬거든요. 그 100일 된 아이 때 너는 구원 안 받아도 된다. 왜? 너 구원 받기 전에 주님 오실 거야. 근데 아들이 지금 40살이 됐어요. 손자가 2명이 나왔어. 너무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분도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남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5, 9분 이게 지하라는 걸 누가 믿어요? 진짜 잘 만들어 놨잖아요. 진짜 습 하나 없이 공기 맑고 지상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그 수고한 만큼의 이 하나님께서 대가를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정말 어렵지만은 1000평짜리 건물을 지려니까 좀 버거웠어요. 사실상. 그래서 지금 우리 자매님들도 다 얼마라도 좀 모아보려고요. 주일마다 우리 자매님들은 주일마다 물건을 막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근데 1월달, 2월달 2달 동안 800을 팔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주방 기구가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그걸 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돈을. 그래서 막 주일마다 장사해요. 막 주일마다 막 뭐 만들어서 팔고 뭐 갖다 팔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모아지니까 마음이 싹 모아지고 지금 광주에 지금 저희 2팀이 내려갔습니다. 물건 팔러 내려갔어요. 그것이 뭐냐면 노래로 외우는 암송이 있잖아요. 암송 100곡 노래 암송 수집에는 100개의 암송을 갖다가 A4 용지 큰 책으로 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부러 다 작곡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일일이 다 노래를 다 한 자매님이 전부 노래를 다 거기다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USB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이 책을 팔아요. 그래서 좀 팔아달라고 서적부에 보내더니 답장이 없어요. 안 팔아줘. 그래가지고 우리가 팔러 다닙시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매님 2분이 한 5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밤을 새워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생각날 때마다 멀리 화성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입당식 때 아니면 도중에 한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중에 많은 교회들이 견학을 오거든요. 어떻게 이런 적은 숫자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0평짜리를 50억대에 지냐. 54억에 저희들이 건물을 짓습니다. 1000평짜리를요. 그러니까 보통 한 7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평당. 근데 우리가 엄청나게 싸게 짓죠.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알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